오늘 말씀 믿음의 종류입니다. 믿음의 종류. 믿음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복을 받을 만한 믿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두 부류를 꾸짖으세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꾸짖으시는 그런 본문이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또 병원에도 다니고,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육신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육신의 건강과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한 번은 돌아보고, 그것이 만약 잘못됐다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믿음에 있었고 지금 그렇다면 여전히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여전히 믿음에 있구나 라는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건 모태 신앙이죠.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그리고 지금도 사실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모태신앙. 특별히 양쪽 부모님께서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자제들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한 3대째 목회를 합니다. 자기가 4대입니다. 아니면 제가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친해지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분명히 복을 부어줄 텐데 내가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흘러넘치는 복을 조금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시작이니까. 어떻게 됐든 나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친구는 3대째.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대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것을 붙들고 믿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나 목회 그러면 괜히 잘해주려고 그래요. 나도 그 복을 조금 나눠줘라, 이렇게. 모태신앙은 참 좋은 것이죠.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정말로 귀하고 복된 선택을 받아 어쩌면 그 어미로 인해서 자녀가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자녀를 쓰기 위해 어미를 선택하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가 이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어요? 아니죠. 그의 태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나를 불렀다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복 주십시오 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어쩌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나를 준비시킨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모태신앙은 부모도 복되지만 그 자녀도 복된 것이죠. 어떠한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해 다 못해 이거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죠. 모태신앙은요, 그 바탕에서부터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의 심령에 흐르기 때문에
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뜨거움이나 순간적인 헌신은 없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흐르고 있죠. 하나님도 아무 때고 그를 불러 충분히 사용하실 만한 준비를 시키시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익숙해졌다 해서 내가 너무 어려서부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고 있다 그래서 무뎌지는 것이 문제이지, 모태신앙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 그러한 신앙인들 중 한 명입니다. 며느리가 임신하셨다면 그 며느리뿐만 아니라 태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혹시 알아요? 안 믿는 내 며느리 그 아들,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쓰시려고 부르실지 모르죠. 그 가정을 변화시킬지 모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중 누군가를 쓰시려고 믿음의 계보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복을 받은 신앙이 되죠. 또 하나는 유년기의 신앙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고 복음을 받아들인 새하얀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는 너무나 놀라운 아이들이 유년기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그 집에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유년기의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아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앙,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믿은 사람이죠. 이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그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신앙을 재어보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재보고요, 생각해보고요, 판단해보고요,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이성에, 자기의 논리에 기독교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이 청소년기, 청년기의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믿은 것이 내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결정했으니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보자 라는 고집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기 시절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결심했다라고 믿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시키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꿀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신앙인이 되는 것들이 이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하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다 아니다를 선택하기 전에 많은 청년들은 듣지 않고 판단합니다. 모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부하죠. 믿는 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거부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믿는 자의 부모로서 내 부모가 보여준 모습이 답니다. 그것이 교회가 다고 하나님이 다고 말씀이 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독려해야 합니다. 들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년기에 결혼을 앞두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 아니면 삶을 살다가 어떠한 큰 인생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5시에 시장 어귀에 서성이다가 포도원의 불림을 받은 그 늦게 들어간 일꾼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이고 후회가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에 놀랍게도 교회의 일은요, 대부분의 이
성년기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30대가 넘어서. 그들은 후회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이나 유아기의 신앙이나 청소년 청년기의 신앙이나 성년기의 신앙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귀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 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모태신앙이든지 유년기든지 청소년기든지 성년기든지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됨에 불러주신 은혜 아래 선택된 사람들임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안 불러주셨을까?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목회자 아들을 부러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부러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 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어서 그의 사역과 그 아들들의 앞날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도 시기가 있고 믿음에도 종류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믿음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도 자연스럽고 기도의 자리도 나옵니다. 교회 행사나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은혜와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까이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풍랑이 일매에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는 것은 맞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긴 보는데, 왜요? 가까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들은 말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고 이것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에 대한 눌림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은 말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경질적으로 불렀을 겁니다. 자기들은 두렵고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그분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움과 아픔과 죽음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다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면 돛을 펴고 예수님 어느 쪽으로 틀면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배워가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신 부분이 있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십시오. 옆에서 사람들이 거듭니다. 예수님, 이는 로마의 군복을 입고 있는 백부장이긴 하나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될 만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가자. 그러시니 이 백부장이 말하죠. 주님, 우리 집은 누추한 곳이므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너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께서 듣기만 하시고 허락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직접 오지 않으셔도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죠. 직접 칭찬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죠.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과 그 딸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큰 소리로 모욕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의 고백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부터 개라고 무시했던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저들에게도 충분히 베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요지는 믿음입니다. 스로보니에게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방신을 찾아가거나 이방의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스로보니아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면 그 여인을 모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민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대답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고쳐졌다는 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전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짧게 해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내 딸이 고쳐져서 큰 믿음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역과 그 지금 비전에 이 여인이 동참했고
그 일을 함께 예수님과 이루는 일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중적으로 믿음의 멸시와 믿음 때문에 핍박과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응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그리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처럼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멸시를 당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공개적인 모욕에 그것으로 모욕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고자 하는 비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다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병이 나은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딸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사역과 그것을 보여주시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동참했고 이루었기에 크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부모가 한시도 돌보지 않으면 언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벌써 제자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이 있기 전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직접 행했냐면 둘씩 짝을 지어 온 사방으로 퍼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흥분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명함에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기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병 고친 것으로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병을 고쳐 봤습니다. 그것도 12명의 제자나 몇몇 중 일부만, 2, 4 혹은 6, 절반은 고치고 절반은 못 고치고, 둘은 고치고 나머지는 못 고치고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병마와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모든 제자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남성을 보았을 때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해봤잖아.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고 너도 해봤고 우리 모두는 해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에 안 봐도 뻔하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내 아들을 사랑하고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바라고 간절함으로 왔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신학적 상상력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왔네요. 제자들이 12명이 그걸 봅니다. 아들이 이상하거든요. 간질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간질이 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과거에 귀신을 쫓아봤으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것을 쫓아내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요 12명의 제자들 중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여 떠나가라 했을 겁니다. 안 떠나가요. 여전히 간질이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11명이 어땠을까요? 잘됐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상황이 유추가 됩니다. 잘됐다. 내가 쫓아내야지. 손을 댔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갈지라. 더 세게 질렀겠죠.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죠. 세 번째까지는 아마 내가 하면 될 거야 라고 손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부터입니다. 이게 안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괜히 손대서 망신당하지 말아야지라고 뒤로 물렀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성경 앞뒤에 없는 말씀을 하는 건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자들이 한 명씩 손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봤을 때 제가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상황, 제자들의 성격 그리고 이들의 그 뒷말을 가만히 보았을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12명이 있었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야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나게 손 댔을 겁니다. 먼저 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나갑니다. 3명 정도 안 나가니까 4명부터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한다고 괜히 방심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지. 12명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렇게 손을 댔으니 쫓아내셨을까요? 아니요. 뭐 쫓아내죠. 당연하죠. 앞에 3명은 자랑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리쳤는데 나갈 리가 없죠. 뒤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망신당하지 않아야지. 이 베드로도 못 쫓았는데 내가 이거 앞에 형들도 안 되는데 이게 뭐 10몇 살 먹을 내가 한다고 되겠어? 12명의 제자 중 그 어떤 누구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이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손을 댔지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 영혼에 대한 불쌍함 없이 내가 이것을 통해 유명해져야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뿐 아니라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곧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곧 가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럴 것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물론 이건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바로 있다면 사랑이 없을 수 없죠. 사랑이 바로 있다면 믿음이 없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질내는 것 같은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요 기도하고 왔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는 뻔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잘 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정말로 죽음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인데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온화한 분이라 기도하고 내려왔으면 더 온화해야 될 거라고,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만 다투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간질에 걸려서 고통받는 아비와 아들이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주목받고자 그 영혼들을 대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왜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과거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고 어쩌면 신유의 은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은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면 내가 과거의 환상도 보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그것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책망을 들어 마땅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안 되죠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도 없고 자신의 자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괜히 내가 했다가 욕만 먹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교회 일을 뒤로 한 발 빼고 계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나아가서 교만하게 나아가는 사람이랑 욕안 먹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심에서는 다 멀어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멀어지나 뒤로 멀어지나 다 똑같이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아픔을 당하는 자를 동일한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의 제자들이 부끄러웠나 봐요. 지들도 알죠. 조용히 예수께 나와. 지들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손을 댔거든요. 나중에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쭈뼛쭈뼛대며 할 수 없이 손을 댔거든요.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12명 다 해봤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이 겨자씨는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쓰신 거예요. 만약에 호두씨가 더 작았다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호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제일 작았다면 너희에게 해바라기 씨만한 믿음이라고. 이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사오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고요. 비싸기만 오시는 비싸. 사오지 마세요. 뭐 어디서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사와요. 이거 왜 겨자씨는 한국에도 있어요.
그 다 중국산입니다. 겨자씨가 그냥 작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작아서. 다른 씨가 더 작았다면 다른 씨로 비유하셨을 거예요. 민들레에 홀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작았다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왜 씨로 비유하셨냐면 그 겨자씨를 보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라는 것은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씨를 비유하시면 그 속에 그것이 심기워져서 크게 자라날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만 하든 수박씨만 하든 사과씨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있어야 그것이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함으로 그 씨앗 속에 영양분을 풍성히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씨앗은 겉모양은 씨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죠.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넘어져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실수하죠. 자신의 부인의 종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받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이삭한테 지어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해되세요?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꼈거든요. 그 얘기가 딱 떨어진 날 새벽 그 이삭을 깨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문제는 나무 짐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나무 짐을 지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뜁니다.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지금 내 등에 있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 자기가 3일 전에 받았어요.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3일 전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대화가 없어요. 이삭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머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놔버립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칼을 번쩍 뽑아서 죽이겠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죠. 나무가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사냥이 그 뿌리 나무에 걸려서 바둥바둥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무도 냉정하게 그 이삭을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여기서 이렇게 지르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어이입니다. 어이.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들,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너의 아들, 즉 내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도 믿음 안에서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 두려워하며 이런 거죠. 무섭지만 좋은 거예요. 두렵지만 좋은 거예요. 무섭지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혼내는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섭지만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두렵지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워하는지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선한 것을 약속해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잘 되는 것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너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정말로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든지 아니면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냥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마냥 좋은 분 아니면 마냥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약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뭔가를 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식피식 웃으신다라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죄송합니다. 이제 걸러드리십시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네 앞만 머리 써봐라 태나 이렇게 또 아이고 이렇게 보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혼내시진 않는 거예요. 왜? 마냥 이뻐서. 그러니까 솔직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엎드렸을 때 지진을 일으켜서 매몰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온 땅에 온역이 돌고 또 불뱀과 정갈이 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게 죽이시기도 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차없이 내가 이 땅에 사람 만듦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도 여기 보면 작은 복이 있고 큰 복이 있나 봐요. 큰 복을 주신대요. 이거 말씀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나뿐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이 큰 복을 받고 나는 큰 복을 받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아멘 하는 겁니다. 큰 복을 주신다는데 우선 내가 큰 복 받고 너는 복 받고 좀 좋잖아요.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순종했더니 나한테 큰 복을 주시고 쟤는 큰 자는 빼서 복을 주시고 그럼 좋죠.
뭐 내가 뭐 쟤 주지 말라는 거 아니고 주고, 나는 큰 복을 먼저 주고 얘는 복을 주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만 매여 있거나 나에게만 이렇게 매여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과거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도 지금 현재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명령을 통해서 금신상에 절하라 했지만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 사람과 한 사람, 신과 같으니까 그 풀무불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왠지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부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100% 믿음의 시험입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냥 틀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믿음을 부정하면 이 일이 잘 될 거야, 네가 신앙적으로 한 번만 눈 감으면 이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누군가가 속삭인다면 그건 100% 믿음의 시험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신앙과 크게 걸림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우리는 대부분 하고 살아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들은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계약을 하고 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중에 그냥 일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왜 이러지? 어제까지 호의적이었고 좋았던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게 아내일 수 있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거래처 사람일 수 있고 그게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유 없이 안 될 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변에 누군가를, 이게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그때는 잠깐 눈 딱 감는 거야 라는 말이 들린다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말이 다른 일을 할 때는 들리지 않다가 어떠한 일을 통해 나에게 그것이 들려온다.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잖아.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되잖아. 한 번만 그냥 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한 번이면 되지, 두 번도 아니지. 그건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 말이, 그 일을 통해, 그 일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100% 믿음의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항상 그 속삭임이 있습니다. 네가 한 번만 절하면, 사단도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건, 언론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건 간에 네가 한 번만 믿음으로, 성경으로, 신앙으로 눈 감으면 된다라는 말이 들린다면 그건 100% 거절해야 돼요. 그건 믿음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성지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미숙한 신앙입니다. 거의 감동이 없으시네요. 성숙한 신앙,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성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 더,
목회자 밥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뒤에 거는 이제 농담으로 들으시고요. 신앙이 미숙하면 교회가 자꾸 뭐가 없네,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이곳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철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나에게 좋으셨던 하나님을 내가 어렵다고 해서 원망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너무나 좋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여전히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되고 나한테 위로 주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조금 안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쁘신 하나님으로 에이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다면 지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것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